미국인들은 건국이내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영국의 의회는요, 논쟁입니다. 토론입니다. 당의 총수가, 수장이 논쟁에서 밀린다 그러면 총수 자격이,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 뻔한 나라입니다. 명의, 의사 중에도 명의가 있죠. 명의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러셨나요? 가족 중에는 혹시 항암 치료 후에 열은 있으셨나요? 속이 메식거리진 않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모든 자신의 의료적인 데이터와 함께 진료를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판을 바꾸는 질문들이라는 에스크모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제약을 넘어서 처음 미지의 영역인 달이라는 우주라는 영역으로 눈을 돌린 민족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가능케 했죠. 러시아는요, 인류 최초로 우주의 승기를 잡은 나라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달에 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하필 달인가? 왜 하필 달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가 명답을 하는 겁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답을 원한다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답을 얻게 되고, 질문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힘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이라는 도시를 가보죠. 런던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어느 아시아에 어디다 갖다 놔도 문화재급의 건물들이 질비해요. 도시는 오래된 앵션 타임의 고대의 도시와 현대의 디자인이 결합된 것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정말 그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 하나가 작품일 정도로 참 잘내고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됐을까요? 세계 127국의 영연방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했을까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 좋아하다 망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짜라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심었을 때 걷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힘있는 왕 중에 하나는 쿠인 엘리자베스보다도 영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슬림, 이슬람, 살라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홀리시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왕이 일어났으니 영국의 사자왕입니다. 그 사자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살라딘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한동안 주거니 받거니 밀리면서 하면서 결국 극적인 타협을 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의 팩트지만은 혼자 나만의 프레임으로 볼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영국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교황청에 반대하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영국에서 얘기하면 영국은 약간은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마틴 루터보다도 훨씬 이전에 로마하고 분리독립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힘을, 종교개혁이 먼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라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는 이유고 약간 리스펙이 있는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힘이 있는 영국이지만 영국이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이번 2017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계약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죠?
영국보다도 가장 형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형통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형통하고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교회는, 아니 대한민국은 나는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는가? 나는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는가? 유대인의 형통은 모세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합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장소인 시내산을 등정하려고 합니다. 본지는 어디 있죠? 본지는 저 밑에 있는 겁니다. 리더십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만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등정은 모세 혼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40 days, 40 night,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을 지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하셨고 40일 동안 홀딩하십니다.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모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있으니 그 계약서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온 돌판이 하나님과 모세가 체결한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서는요,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인쇄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새겨 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 넣으신 것이다.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한 나라의 운명은 복과 생명이 되든지 저주와 죽음이 된다고 신명기 28장에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이걸로 추약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이 계약을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내 원수가 한 길로 왔으나 이꽃 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너는 위에만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말을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말씀으로 낭독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올드 테스티머니,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뉴 테스티머니,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영적인 얘기를 할까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버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에게 접근될 때 실은 이것은 계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킬 경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못 지킬 경우 이렇게 역사하시고 명실하신 것입니다. 첫째, 올라가야 받는다. 올라가야 받는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전한 율법, 모세 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거기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새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것을,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계약서를 상황을 딱 적어놓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올라가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너무 바쁜 나머지 여호수아를 등 떠밀려서 올라갔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한 율법, 여호수아의 율법이라고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된 것처럼 내가 올라가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읽은 책 가운데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을 통한 토마스 프리드만,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지었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책, 늦어서 미안해, Thank you for being late 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저자가 늦은, 약속 시간에 미리 나온 거예요. 상대방이 늦게 나온 겁니다. 시간을 갑자기 텅 비게 되었죠. 그래서 짜증을 낼만 하다가 카페에 앉아갖고 약속 시간 동안 이러고 멍청하게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커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그게 참 상쾌한 겁니다. 창가 카페 너머로 어떤 멋쟁이가 지나갑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또 지나가요. 그것도 이렇게 볼 때 참 행복하고 상큼해 보입니다. 커플이 팔짱을 지나가고 하는데 너무 너무 멋진 겁니다. 어떤 나이는 들은 할머니인데도 우아한 할머니가 터벅터벅 걷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지난 몇 주 동안에 고민하던 그 미루었던 결정을 그 카페에 앉아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면서 결정도 내릴 수 있었어요. 때마침 약속을 한 상대, 늦은 상대가 나타났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맥혀서 지하철이 맥혀서 교통상이 약속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늦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가속의 시대입니다. 바쁜 게 미덕이고 바쁜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멋지게 달리는 스포츠카의 힘은 빨리 달리는 가속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른 가속을 갑자기 큐브레이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오늘도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고 아들하고 딸하고 밥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밤을 맞이하고 새벽을 맞이하고 한 차례 숨 고르지도 못하고 숨을 고르지도 못하면서 허덕거리면서 돈 버는데 미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이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은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갈 길이 바쁜 겁니다. 왜? 출애굽을 했으니.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해주셨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12지파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만 뽑아서 시내산에서 만나는데 40일 낮과 40일 밤을 보내는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홀드를 시켜버린 것이에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많은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남녀노소 합치면 여러분 300만 명, 250만 명 될 텐데 시간 낭비, 물자 낭비, 그리고 그런 본진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오히려 크랙이 갈 수 있는 내부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뻔한 것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모세를 콜링하시고 모세를 40일 동안 홀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것을 위하여 모세를 특별히 뽑아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홀드된 겁니다. 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 진짜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교회 하나 믿고 목사님 말씀 하나 믿고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뭘 해보자니 꽁꽁 묶인 채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일시 정지된 느낌? 그리고 나 자신의 자신감도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도 여러분, 꼼짝없이 그렇게 된 거 묶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은 이 선택된 당신에게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주 마음을 주는 신복 중에 충신 중에 하나를 대리로 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직접 올라가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유명해요? 삭개오가 자신이 직접 뽕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가 옆집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우스한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그 축복이 무엇 때문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가 축복받은 것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직접 드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대리운전이 없다. 모리아산 정상도 아브라함이 대리운전 시킬 수가 없으며, 이 시내산 정상도 모세가 대리운전 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모세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는요, 대표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은 그 모세를 통하여 뭘 본 거예요? 전 인류와 계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에 올라와서 성산에서 계약 특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여러분 가문과 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멈춥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복할 땅의 정탐도 끝냈어요.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홀드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냥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그럽니다. 성결케 하라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 1세대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였어요.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세컨 제너레이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민, 유대인이라는 육신적인 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2세대들을 전부 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취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알듯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3일 4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반적인 생활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무방비 상태인데, 만약 이것을 알고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오면,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전부 다 전멸되는 것이에요. 칼 한 번, 창 한 번, 활 한 번 못 쓰고 전부 다 전멸되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멈춘 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하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를 행하시리라. God is going to do great miracle for you and me, our church and your family and your business also.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내 이름으로 된 가문, 내 성을 딴 모든 자녀들과 동서남북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모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So,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So, what is going to do today? 오늘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케 하면 멈추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약속 하나 믿고 죽을 줄 알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전까지 지나보지 못한 길을 행하게 되리라.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지나왔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이
끊긴 곳에서 길을 내신다. 길이 끊긴 곳에서 길을 내신다.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을 내신다. 메디칼적으로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여호와 라파, 경제적으로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여호와 이레, 완전히 절망하고 죽어야 되는 파산된 인생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여호와 니시, 메마른 뼈다구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길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야에 안 보일 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내일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십니다. 우리를 멈추십니다. 영국에 토마스 선교 150주년을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랭킹 1, 2, 3, 4, 5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사이즈나 그런 교회의 용량과 그런 파워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르쉐 엔진처럼 가속력 있는 트윈 터보를 자랑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회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를 부탁하셨을까? 첫째는요, 좋은 퀄리티에, 정말 영적으로 좋은 퀄리티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함을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퀄리티의 성도가 모여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두 번째, 영적인 세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강대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영국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분이 혹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약 특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교회는 유대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고 가장 축복된 민족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런 성민을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모세가 전한 율법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서울 대치순 모험교회가 전하게 되리라. 전하게 되리라. 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기업인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하여 여러분 작은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인생 자체를 자녀와 함께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만큼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 특권입니다. 성산에 4일 동안 머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서 4일 동안 머뭅니다. 4일 동안 홀드됩니다. 세상과 4일 동안 디스커넥트 됩니다. 지금 중년의 삶에서 4일을 비운다는 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제대로 갈 수가 있나요? 대표가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휴가 가야죠.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음도 더 전진되고 더 되는. 맞아요. 그러나 직원들 휴가는 다 보내도 대표는 휴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경제 상황도 아니고 서클도 아닙니다. 만약 이때 휘청하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도 그래도 사무실 주위와 오피스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처에서 맴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40일 동안
본진을 냅두고 신의 산으로 불려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성산으로 4일 동안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약 특권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요, 올라갑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저는 이번 성산에서 두 가지를 갖고 갑니다. 첫째는 모든 환우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는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데려갈까요? 들것에 실려갈까요? 뭐 그래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성도일 경우 우리 교회는 기도가 차 있는 교회입니다. 여태까지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한 환우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붙잡고 올라가게 될 때 그 환우에게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 특권이 임하게 되리라. 하나는 신유라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는 계약 특권이라는 하나님의 표적, 신유의 인생과 표적된 인생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다라는 설교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고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계약 특권에 여러분 모세처럼 계약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약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여를 한번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